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 모시겠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행복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 함께 누리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김남주 목사님 계십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을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읽었는데 벌써 20년이 한참 넘는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저 책을 읽었을 때 제 마음속에 아주 크게 마음속에 와닿는 한 예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화 중에 이런 것입니다. 어느 가족 이야기인데요, 주일 아침이 돼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벌써 지금 한 명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좌우를 두리번 하더니 눈짓으로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찍어 누릅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교회가 도착한 지 딱 도착해 보니까 벌써 시간이 5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에 적힌 별 모양 표시대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설교 시간이 됐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설교가 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길어지니까 교회 한쪽으로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교회 주보를 보면서 낱낱이 틀린 글씨를 오자 탈자를 하나씩 다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는데 이게 설교가 더 길어지니까 그만 몸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졸기 시작합니다. 자, 그만 졸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가끔 또 졸음을 안 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졸음을 쫓기 위해서 밑에 떨어져 있는 성경책이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책도 줍고 주보도 줍고 하면서, 하지만 끝내는 부모님이 주무십니다. 자, 있는 옆에 있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요, 이 아이가 엄마 옆구리를 툭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엄마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계속 보는데 안 놀아주니까 주보를 가지고 종이 비행기도 만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시대 가운데 여러분 무엇인가가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풍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치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다 놓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무엇인가를 놓친 것입니다. 어제도 갑자기 그 페이스북 잠깐 시간이 있어서 페이스북을 잠깐 봤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시냐고 힘쓰지 말라고.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사진 한 장이 있는 것입니다. 왼쪽에는 TV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소파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TV를 볼 수 있는 소파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TV에는 그 목사님 얼굴이 나오는데 반대쪽에는 웬 어떤 아저씨가 등을 돌리고, TV도 보는 것도 아니고 등을 돌리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봤더니 어떤 그 집의 청년이, 어떻게 아들인지 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청년이 이게 지금 아버지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태도라고 하면서 등을 돌리고 주무시고 계시고, 나중에 봤더니 재밌는 건 온 가족을 다 깨워놓고 혼자서 그렇게 등 돌리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무너진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이것이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큰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기독교는 위기라고 합니다.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참 좋아하는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위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저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저 책에 보면 여러 챕터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참 읽어보면 참 도전이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다가 생각이 조금 많아졌어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왜 위기일까요? 그 위기의 요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만족하는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정도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이 있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니까 참 좋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냥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그 중에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 바로 예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요. 근데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이신 알티 켄달이라는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꾸 혼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더 많이 주실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자꾸 혼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예배인지를 분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헷갈리는 분들은 예배를 콘서트 취급해버린다고요. 콘서트는 뭐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이 만든 그 뮤지컬을 하나 보고 왔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관객이죠. 예배 속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배우가 되지 못하고 그냥 관객에 앉아서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내 감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래요.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하게 내어놓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놓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치유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지역이요, 여러분 BC 722년에 멸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아수르 제국이요 참 악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도 죽이기도 했고, 또 하나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섞여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인 이 사마리아 지역의 땅을 밟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자기가 원한 것입니까?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를 강압적으로 다스리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건데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의 대로로 멀찍이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건너편으로 지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차별을 받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던 이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에겐 어떤 꿈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마음이 맞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명, 두 명, 세 번, 네 번 해서 다섯 번째 이혼을 하고 오늘 말씀에는 여섯 번째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물들어 오는 그런 선선할 때 오지 못하고요, 낮 12시에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 12시에 물을 들어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참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됐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참 기쁨이 차고 넘치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리고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이제는 대화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여러분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들, 아픔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예배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학자인 로리스톤 샤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 호주에 있는 한 지역을 연구를 했어요. 봤더니 그 지역이 원시 부족인 이르 요른트라는 부족인데요, 여러분 위에 보세요. 이게 돌도끼예요. 여러분, 이제 거기 갔더니, 그 지역을 갔더니 1930년대까지 이 돌도끼를 가지고 활용하는 구석기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주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른트 부족에게요,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도끼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걸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쇠도끼를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쇠도끼를 누가 가졌을까요? 남자들이 그 쇠도끼를 쉽게 습득을 했을까요? 아니면 여성이나 아이들이 쉽게 습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통 남성들은요, 그거를 쉽게 갖질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그 쇠도끼를 쉽게, 그리고 아이들이 그 쇠도끼를 쉽게 갖기 시작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요른트 부족에게는요, 돌도끼가 주는 질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 돌을 만들려고, 돌이 아주 단단한 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저 돌도끼를 만들려고 하면 저 돌을 가지려고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먼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그 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하는 거죠. 그 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돌을 가지고 오면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그 돌을 가지고 어떻게 그곳에 나무를 끼우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씩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도끼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돌도끼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준 쇠도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사회심리학적으로 드라마틱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나중에 남성들이 아이들이나 엄마에게 가서 그 돌도끼를, 아내에게 가서 그 돌도끼를 빌리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른트 부족이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완전히 가치관과 심년체계가 무너져서 아주 혼돈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도끼와 같은 것이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질서를 그리고 우리의 신념 체계를 아주 건강하게 잘 지켜내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을 하면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니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구원자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건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예배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N.T. 라이트라는 여러분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가 하나님의 가치에서 이런 이야기를 말해요. 예배는 겸손하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자신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다 잊어버리셔야지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그 문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는 일입니다. 참된 예배는 쇼나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가벳 강요 때문에 하지 않으며 성의 없는 태도로 하지도 않으며 시계를 계속 쳐다보지도 않고 옆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마지막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다리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고요. 예배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냥 내가 습관에 따라서 와서 앉아있는다고 해서 예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나의 인생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리고 모든 것들보다 가장 앞세우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세워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세상 속에 얼마나 불의와 깨어짐과 여러분 상사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하세요?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시 질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움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렇게 예배가 소중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당 만납교 김병삼 목사님께서 여러분 신문에 기고한 글을 쭉 읽으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면, 이 두 가지만 다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A.W. 토저 목사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아마추어 정신이 너무 판을 치고 있는 바람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훈련도 맞지 않고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영적인 일을,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도 못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인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나의 이웃을 대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랑이 차고 넘친다고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얼굴 보면 딱 보면 사랑이 넘치는 얼굴이시죠? 예, 웃어주니까 더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다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에 보면, 여러분 몽골의 이렉교회에서 있었던 일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러분 베르허라는 그 벌러르라는 그 지역에 여러분 벌러르라는 이 자매가 있잖아요. 단기 선교팀이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그 귀가 들리지 않았던 이 자매에게 기도하니까 귀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냐면 예배가 중요한지를 이 자매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만 자기 집에 있는 아주 중요한 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소를 잃어버려서 이제 막 소를 찾으러 막 다니는데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를 찾기를 멈추고 예배를 드리러 먼저 갔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이렇게 소를 잃어버렸는데 예배가 중요한 줄 알고 먼저 왔다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배가 다 끝났을 때 나중에 보니까 소가 그 교회 앞에 와 있더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바위 같은 거 돌하고 자갈하고 돌멩이하고 모래가 있어요. 자꾸 자갈하고 돌멩이하고 그런 모래부터 놓으면 나중에 큰 돌멩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리 그것을 놓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요. 뭘 말하고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잘 세워진다고 해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아주 재미있게 구분해 놓은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요 여러 분파가 있대요. 그 중에서 12분파가 있다는 것을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파세요?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 졸지만 눈을 뜨고 조는 해병대파, 깨다 졸다를 반복하며 예배드리는 환상파,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축도 때만 깨는 실속파, 설교 시간에 주보 읽기로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예배 후에 있을 모임을 준비하는 회의파, 절대 소리내서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과묵파, 옆에 앉은 사람과 부단히 소통하는 쪽지파, 설교는 듣지만 기억을 거부하는 기억상실파, 설교 시간에 수시로 시계를 보는 시간엄수파,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냉랭파, 설교 시간에 누가 조는지를 확인하는 조교파, 이렇게 12파가 있대요. 이거 말고 좀 더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저는 모르겠어요, 성령파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떠세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누구 앞에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서 눈으로 보고 계시면 어떨까요? 이러면 참 좋겠잖아요. 아마 눈 동그랗게 뜨고 다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은 뭘까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번역을 하면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먼저 앉으셨을 때 성령님 제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제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일정한 시간을 정해야 되고 일정한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일정하게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원래 예배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원래 예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친구 중에서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중국에서 거의 많은 선교사들 많이 거의 다 내보냈어요. 지금 쫓겨나서 필리핀 가 있는데, 여러분, 제 그 친구가 같이 얘기 나누다가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요, 복음성가 중에서 100절짜리 복음성가가 있다는 거예요. 100절짜리 한번 부르면 한 30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는지. 여러분, 육으로 드리는 찬양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형식으로 드리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육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요. 헌신은 피 흘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방관자로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혼으로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혼은 감정선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어떤 눈물 쏙 빼는 어떤 것을 듣거나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 내가 예배를 참 잘 드렸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오늘은 예배가 좀 별로다, 죄송합니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하신 것입니까? 본인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그런 건 혼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드리길 원하세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세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고통을 넘어서서 잔치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지평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게 바로 여러분 예배,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예배가 같이 가야 된다고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 알레데이아인데요,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높여놓으면 예수님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를 돌아보면, 하나님, 저는 은혜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감히 설 수도 없어서 하나님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예배는 뭐예요? 거짓 앞에 거짓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되고 가증되고 가면을 쓴 얼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인간의 손에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예배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바로 그런 예배가 될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예배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든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 보스턴, 어떻게 보면은 그 보스턴의 고든 코넬 신학교 설립자이기도 한 이 고든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 목사님 예화를 보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주간에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주간에 장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장례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날 그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만 잠깐 깜빡하고 잠을 주무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잠을 주무시는데 그 다음에 꿈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그 다음 날 불이 나게 막 보니까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일교 원고를 막 챙겨가지고 이제 막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갔더니 벌써 찬송가를 벌써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완전히 죽을 쓰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설교를 하는데 저 중간쯤에 아주 근엄하고 아주 위엄이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저 설교 끝나고 나서 저분을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 다 끝나고 축도하고 찬양대 송영할 때 빨리 불이 나게 내려가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까 봤던 그 근엄한 분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안내하고 있었던 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아까 그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그냥 지나갔냐고 했더니 그 안내위원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오늘 설교도 죽쓰고 오늘 별로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했더니 그 안내위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고든 목사님이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잠을 깼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가셔야지 돼요.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잘 구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들었던 한 교인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서 광주리 교인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저는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광주리가 뭐예요? 물이 다 새는 거잖아요. 요게 물 속에 있을 때는 꽉 찬 것 같은데 번쩍 들으면 물이 다 쏟아져서 이게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광주리 교인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바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 인정하세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온전하게 드리고 여러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청년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맡고 안내하고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청년 시절에 뜨겁게 예배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언제든지 어린아이가 되셔야 되고요, 언제든지 청년과 같은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셔야지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청년주의를 드리는 바로 이 청년 정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바로 이 청년주일이었던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